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까지.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자, 다 오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마이크가 좀 뜨는 것 같아요. 조금 줄여봐요. 자, 여기서 킬게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가는데 그 중간 성경을 푸는 키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 그거에 대한 것이 우리의 성경의 기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려서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3장의 곧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줄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형벌을 하는데 잉태하는 고통 중에 출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건 축복이고 출산하는 건 축복인데 죗값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잉태하는 것조차도 고통이 되어지고 자식을 낳는 것까지도 수고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정령 죽이리라 끝내지 않고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냐? 이민아도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고통 중에서 자식을 낳게 하셔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두 번째 형벌이 뭐냐면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담이 죽어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어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졌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형벌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에게 너는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하는 거니까 하와를 향하여서 남자는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하와는 성도 신부 우리를 예표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 남자는 신랑이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와는 여자고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부 되어진 우리가 여인 되어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게끔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 중에 출산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신약의 성도 되어졌던 하와를 그림자로 여러분과 나를 말씀하시고 영적인 자녀를 출산할 때 해산의 수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는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나 나는 아비로서 저들을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을 것을 이미라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19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에서 가시 엉겅퀴를 내고 종식도록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필경은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담은 범죄해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향해서 예표로 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여러분이 또한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택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2000년 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어진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얘기는 로마서 11장 32절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건데 아담으로 죄를 허락하시고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인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율법 아래 가두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이 뭐냐? 죄지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맥을 뚫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맥에 대한 공부를 얘기한다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내용을 갖고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서부터 아니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 말씀하시고 예수 보내시고 구약에 약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뭐다? 맥을 뚫어라 그러면서 국민일보에 보면 그렇게 강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은혜로 우리는 뭐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그림자가 뭐냐면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을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산 자의 어미로 만들므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산자가 되어주고 산자의 어미가 되어진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는가 했더니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더라. 그러면서 당신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확실히 보여주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의 옷을 입혔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주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된 죄된 것이 가려지는 것을 이미 나도 성경이 기록했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고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안다 전지하다 그 얘기입니다. 안다 전지하다. 전지한 것은 누구만 아는 거냐?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성이 있는데 모든 것을 아는데 선악에 대한 그 부분을 누가 알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알았다. 자, 우리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 속성에 있는 것을 하나같이 되어졌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더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 명이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같이 여러 명의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 그것을 누가 아느냐? 누가 가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가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1인칭인데 여기서 히브리어 어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1인칭을 향해서 복수 대명사로 쓰므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히브리어로 쓰는 어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같이 된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 거 하나님과 같이 뭐다? 선과 악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 전지, 선악에 대한 전지를 그가 알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악을 안 하는 것을 하나같이 되어져서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또 따먹을까봐 영생할까봐 얼른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따먹을까봐 헐렁 내어 쫓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자,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요. 그러면 사람은 선악을 알아도 아니 되고 영생을 하여도 안 되는다는 그런 말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우리는 선악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 또 뭐죠? 은혜라는 단어, 또 뭐죠? 영생이라는 단어, 또 금식이라는 단어, 찬송이라는 단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을 향해서 성경 전체를 주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선, 악 이렇게 얘기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윤리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은 국어사전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국어사전에서 나오고 최고의 이성을 자랑하고 있다는 지성인들을 향해서, 철학자들을 향해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철학에서는 도덕적인 생활을 최고의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문화도 바르지 못한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단어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선이나 선이나 최고의 선이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짓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신학에서도 그 개념을 많이 추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절대적 이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성과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아래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정리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근본적으로 선과 악이 다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학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성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그런 모든 논리와 사상 속에서 나오는 최고의 이성을 가진 자들을 갖다 철학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학, 그럼 최고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지혜를 갖고 있는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그들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쉽게 말하면 공자왈, 맹자왈, 석가모니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상에는 틀리느냐?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세 번째 결혼하는 여자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강부자 씨가 나와요. 그분이 불도 쪽으로 많이 연결되어졌는데, 야, 불도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삼삼한지 녹아내려. 그 공부가 얼마나 삼삼한지 중간 그 불도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삼삼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야, 저런 지식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럴 정도로 멋있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멋있는 얘기가 정말 멋있어요. 우리가 들어도, 내가 들어도 멋있어서 정말 시간만 난다면 그런 거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왜? 그거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윤리로 도덕적으로 가르칠 때는 기가 막힌 지식이 나오겠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선이고 악이냐? 그렇지 않다. 인간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선악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이성을 가지고 당신이 선과 악은 절대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모든 판단 기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 제된 우리가 아무리 석가나 공자나 맹자가 지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죄 가운데 있어서 지식을 추구하고 논리를 추구하면서 그 지혜 속에, 철학 속에 들어가서 나온 사상은 죄 가운데서 나온 사상이다. 그래서 어찌든지 선을 추구하고 어찌든지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 사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사상은 죄 가운데서 나온 사상이다. 그렇게 하고 그 선은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과 악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절대 이성을 가질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이성을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성경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봐요.
도둑질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이다. 그리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구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선이다 그것이 악이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맥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좋아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다?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절대 이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절대 이성을 가지신 분이라 좋으신 것과 싫으신 것, 그리고 좋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절대 이성을 가진 절대자이다. 그러면서 그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누구만큼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이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의해서 좋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뭐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심을 갖다 선이라 말씀하시고 싫어하심을 갖다 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선악을 아는 것을 왜 싫어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절대 이성을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좋으신 뜻을 따라서 모든 천지 만물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시고 선악을 알지 못하게 창조하셨도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시고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것을 왜 싫어하시는가? 자, 사람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 그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에 하나님 피조물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그만 뱀의 끼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다 선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거 지식이 없으면 선악과 따먹어라,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리라는 건 그 말씀이 따먹음으로 좋아서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구나. 그것에 대한 것이 뭐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인간이 싫어하는 거예요. 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이라. 싫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선악과 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또 인간이 좋아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서로가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기준이 세워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이도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의 어미가 되어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다음 주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더라.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아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어줌으로 자기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자기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서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는 것을 원치 않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심이라 보시고, 육에 속한 것을 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선이 무엇이면 좋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좋아하심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육에 속해서 악의 죄에 빠짐으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다 싫어하심이다, 그렇게 성경이 결론을 짓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봐요. 늘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선악의 판단을 하게 되어져서 대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다, 선악을 아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좋고 싫은 것을 모르는 바보로, 멍청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를 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담도 좋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들을 다 지으셨는데 아담을 뭐다 끌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였던 아담이 신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지어주심을 보고 뭐요?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당신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이름 지은 것을 허락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 어머,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여자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허락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선유가 왔는데 선유는 컸으니까 내버려두고, 윤주가 저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꼭 자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꼭 언니 신발을 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삐뚤고도 이렇게 되어진 걸, 그게 이뻐 보이는지 꼭 그런 걸 신는다고요. 그러면 엄마는 봤을 때 분명히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거침돌이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게 되어진다는 거. 그거 안 신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거. 왜 그러죠? 그렇게 되고 싶다, 이 얘기예요. 뾰족구도 신고 이뻐지고 싶고, 루즈 발라서 또 더 이뻐지고 싶고, 더 큰 신발 신어서 나도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었을 때는 순진하니까 제약을 인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뾰족구들을 신어도 이쁘고, 큰 신발을 신고 다녀도 이쁘고, 루즈를 바르고 나와도 이쁘고, 여기다 매니큐어를 발라도 애기들은 이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부모는 기쁘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장성하여서 철이 들잖아요. 아이들이 철이 들면 자기의 주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이제 국민학교 3학년만 돼도 말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잖아요. 뭐 중학교 들어가면 더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더더욱 하고, 자기의 주관이 딱 청년이 되어지면 더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제든지 부모와의 생각과 어떻게 대결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러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자기의 죄성을 인한 이 지능이 발달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결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바보로 만든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 중심의 그 지능이 성숙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고 늘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대결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결의 상태 속에서 에덴에서 같이 산다고 있어 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더더군다나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니까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나가면서 죄인의 상태 속에서 머무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생명나무 영생을 얻는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평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죄를 짓는 상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는 것을 아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빨리 내어 쫓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만약에 내보내지 아니었다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목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타락했고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는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속에 머무르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얼른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누굴요?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뭐다? 지키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영적인 존재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 그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먹으면 자격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왜? 가죽옷을 입은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들이 청산되어진 사만 생명과 나무를 먹고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통하여서만 뭐야? 이기는 자만 뭐예요?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다. 우리는 이긴 자가 아니고 예수가 이겼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졌고 영생이 우리 속에서 함께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기는 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야? 사단의 문제다, 그게요. 선악과 따먹으로 불순종했고 죄의 문제 다루고 있고, 죄의 문제는 결국은 뱀이 했고, 이 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창세기 3장 15절 해결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룬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창세기 4장 봅시다. 1절서부터 8절. 자, 아담이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자식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식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다?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인간은 뭐다? 그 언약이 나타나는 것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대를 향해서 부르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갔을 때 우리는 뭐다? 덧없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자였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선을 행치 아니니라 네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다스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봅시다. 자 봅시다. 더 보자. 자 10절 보세요. 11절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지니 가인이여 내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리라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그래서 자 15절 피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다음 주에 해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해 나가는 이 내용을 조금 길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우리들이 궁금했던 것을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하고 5장은 하나로 엮으시면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뭐예요? 표를 주심으로 죽음을 면케하시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사건이 뭐다? 4장이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인하여서 저주를 하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독인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우리 한번 했는데 가인에게 표를 주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요.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뭐예요? 죽음을 면케하시리라 그러면서 가인이 죄인임을 상징하고 죄인에게도 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예표로 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은 아벨에 대해서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아벨 대신 셋을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국류를 베풀어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요. 자,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그러면 아벨은 양치는 자, 양으로 제사한 자 이렇게 하면서 그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의인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불택자를 예리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불택자를 인하여서 불택자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렇게 구약의 그림자로 했던 모든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로 그림자로 했던 그 모습대로 신약에 와서 불택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구약에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구약에 약속하셨으니까 신약에 와서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언약을 이루는 자다. 언약을 이루는 자는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 자이다. 그것이 뭐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5장 4절 펴보세요. 앞으로 이제 해나갈 건데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어요. 셋. 아담, 가인,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졌잖아요. 근데 몇 년 살았어요? 800년을 지면서 자녀를 낳았고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930세에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치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그렇게 하면서 낳은 후 이렇게 얘기하니까 쭉 무엇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 히브리 어법으로는 그렇대요. 그래서 자식을 쭉 낳았다. 그러니까 계속 낳았다 그 얘기예요. 쉬지 않고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평생 동안 낳은 자식과 그 후손들의 자녀를 계산하면 아담이 죽었을 때 전 세계 인구가 100억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인구는 200억쯤 육박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지금 뭐예요? 912세, 930세, 무두셀레는 989세인가 969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1000년을 살았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도무지 죽지 않는 거야. 1000년을 살았으니까 모든 세대 소리.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누구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래서 가인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서 죽음을 명쾌하니까 아니 요 네 사람밖에 없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또 있길래 누구를 뭐요? 가인을 죽인단 말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면서 아마도 그때 당시는 더 많은 사람, 왜?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100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의 배경으로 두시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도 1000년 동안 살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자, 창세기 37장. 왜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4장을 끌어내기에는 4장이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잠깐 기퉁이 사용합니다. 창세기 37장. 우리는 공부한 건데. 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37장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7절 6절부터 한번 쳐봐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한번 형들아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보세요. 7절 우리가 밭에서 막 곡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단이 딱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똑 일어서더니 당신들의 단은 어떻게 해요? 내 단을 이렇게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다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절했다. 그 얘기는 요셉이 자기의 왕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었는가 봐요. 그렇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꿈말을 인하여서 그를 뭐 더욱더욱 미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르되 뭐죠? 내가 또 꿈을 꾼주 해도 달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엘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그러니까 해, 달, 별 11별은 형제고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푸는 거예요. 자,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하느냐. 11절 그 형들은 그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그 마음에 두었도다. 그러면 아까도 아담을 로마서 5장 14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고 구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숨은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요셉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요셉에게 지금 다 형제들이 절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기분 나빴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이구나 우리가 믿어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지 않겠느냐. 믿어라 해서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불교도 다 믿고 저기도 다 믿고 여기도 다 믿잖아요. 지금 구원파라는 사람이 지금 오대한 사건과 연결돼서 그 구원파가 그 사람이 영생을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갖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던데 잠깐 보니까. 자, 그럼 봐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42장. 내가 안 썼네. 창세기 42장 보세요. 자, 42장, 창세기 42장 6절 보세요. 5절 쳐보세요. 창세기 42장 5절 피세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거기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뭐가 들어왔죠? 흉년이 들어왔잖아요.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셉의 단의 형들이 절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어요.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요셉을 예수로 보여주고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끔 지금 그래서 꿇고 가고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구약엔 그림자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절을 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이미라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오시는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래서 구약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도다. 그럼 봐요. 요셉이 특별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유대인들에겐 형제들에게 뭘 받죠?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무엇으로 집중되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이 되어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만민의 생명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사단에게 팔려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음으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 이유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느냐 말입니다.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애굽이 종로로 타러 감으로 말면 모든 가정이 노예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 연속의 삶이고 뭐죠? 그냥 여인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든 사건이 누구를 예표로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로 해요. 그래서 공생에서부터 예수님은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고난 중에 걷는 걸 누구를요? 요셉이 그 삶을 살아서 예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죠? 예수를 보고 말씀하신 대로 요셉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의 실제로 그림자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믿음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구약에 있었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전체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펼쳐지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 나가고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욕심만 내려놓으신다면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는 행복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여호와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주님의 귀하신 사랑이 저희들에게 2000년 전에 온전히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2000년 전에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은혜로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의 귀하신 은혜가 덧입혀질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